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언제부턴가 심심치 않게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랍니다. 사람이 어찌나 변하지 않는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와는 조금 다른 결의 말씀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얼마나 용서를 하면 되겠습니까?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7번이라는 숫자도 후하게 친 거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3번까지는 용서하라 이런 일종의 규칙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4번을 덧붙였으니 7번이면 아마 선심 쓰듯 후하게 쳐서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의외의 답변을 하시죠. 7번이 아니라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세상의 지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어느 장단에 맞추시겠습니까? 세상의 지혜에 맞추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맞추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래로 벌써 2000여 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종말이 오지 않았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의 징후들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AD 70년에 멸망했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두 무너졌어요. 종말에 있을 수많은 징후들은 우리 주변에서 아주 심심치 않게, 아니 오히려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 얼마나 흔합니까? 예전에는 강진이라고 일컬어졌던 진도 5.0의 지진을 넘어 6.0, 7.0, 9.0 이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지진이 뉴스로 보도되고 있어요. 6개월씩, 1년씩 지속되는 산불 이야기도 들어보았고요.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죽는데 내어주는 이야기도 뉴스를 통해 듣기도 합니다. 전쟁의 소식은 얼마나 흔한 소식이 되었는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불안이나 긴장을 조장하지도 않습니다. 어디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디에 전쟁이 났나 보다.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종말의 징후는 차고 넘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종말의 징후들이 더 이상 우리에게 긴장감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처럼 사람들은 점점 무뎌져 갑니다. 이제는 늑대가 나타났다. 아니 전쟁이 일어났다. 지진이 났다. 이런 그야말로 끔찍한 사건들에도 더 이상 사람들이 동요하지 않아요. 이쯤 되면 궁금하기까지 합니다. 종말은 취소된 사건인가?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사건들을,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데
본문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제까지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가 어땠습니까? 곧 종말이 올 것이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종말이 일어날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말미에 그러나 하시면서 이 말씀을 더 붙이셨어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사실 이 말씀도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고백하거든요. 예수께서 모르실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께서도 성자께서도 모르실 수 없는, 그러나 예수께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예수께서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종말은 감추어져 있다. 그야말로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그런 맥락의 말씀이 아니에요.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 뜻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종말의 징후가 차고 넘치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라도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면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종말이 이르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먹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기로 마음먹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악이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그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시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셔도 될 텐데 웬일인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집 앞을 지나가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어요.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랬더니 내가 아브라함에게까지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여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5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4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명이면, 20명이면 마지막으로 간언하겠습니다. 10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장면은 이상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께서 아시죠. 모르실 수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굳이 확인하셔야만, 눈으로 보셔야만 그들의 행악을 아실까요? 그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이 사는 그곳을 지나셔야만 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굳이 아브라함을 지나셨을까요? 아브라함아, 너라면 나를 잡을 것이다. 너라면 나에게 간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긍휼과 인자가 풍성한 아브라함이라면 반드시 간언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 그 간청하는 마음을 듣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것을 빌미로 어떻게 해서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들을 참아주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의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할 만한 그 어떤 티끌 만한 이유도 없었어요. 결국 그제서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요나서를 읽어도 잘 알 수 있죠. 하룻밤에 났다가 말라버린 박넝쿨을 몹시도 싫어하며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이 박넝쿨을 그렇게나 아꼈느냐? 그러면 이 니느웨를 보아라.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려 12만여 명이나 있다. 여기에는 가축들도 많이 있지 않느냐?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심판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긍휼을 베풀기를, 살려내기를 원하신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창세로부터 아버지 우편에서 늘 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창조하신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아들께서는 그 곁에서 늘상 보아왔어요.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진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늘상 보아왔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종말의 징후가 충만한, 당장 심판하시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종말의 징후로 가득 찬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종말이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80억 인류가 살아가는 이 지구상에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실 수 있다면, 용서하실 수 있다면, 살려내실 수 있다면,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들고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도, 천사들도 아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마지막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신 그 누가 피조물을 구하겠다고 독생자 아들을 보낸 그런 신이 있습니까?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사랑한 그런 신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앞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세상은 지혜라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른 말씀하셨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셨는지. 하나님이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야 하면서 내어 버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러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이 자식은 더 이상 고쳐 쓸 수가 없겠어 하면서 내어 버리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에게 영원이라는 시간과 전능이라는 권능이 있다면 그 자식을 내어 버리시겠습니까? 무엇보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하는,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이라면 사람 고쳐 쓰는 것 아니야 하면서 그 자식을 내어 버리시겠습니까? 당신의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어떤 짧은 영상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순전히 지적인 욕구만으로 세계 4대 종교의 경전을 읽어봤다고 해요.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기독교. 다른 내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경을 읽고 내린 결론이 대단히 인상적이었어요. 성경 속 야훼는 생각보다 따뜻함. 인문학적 소양만으로, 세상적 지식만으로도 성경을 읽고 내린 결론이 하나님께서 따뜻하신 분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그분의 독서 능력이 참 부러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복을 받는지, 어떻게 죄짓지 않고 살아가는지를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말씀하는 책입니다. 온통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충만한 책이에요. 인문학적 소양만으로 본질을 깨뜨려 아는 그분의 독서 능력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그 정도의 소양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펴서 읽는 순간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분이세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종말을 유보하시며 심판을 유예하시며 살려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서든 고쳐서 하나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세워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알았고 이 한 구절에 응축시켜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아버지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